53절과 7장 53절과 8장 1절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다 각각과 예수님이 대조되고 집과 감람산이 대조되듯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가끔씩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좀 더 주목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본문이 있는데,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좀 더 들여다보도록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는 의미 있는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그때부터 좀 더 묵상하게 됐는데요. 다 각각 집으로 갔다고 할 때 그 다 각각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듣고 있었던 군중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집에 간 거죠. 그런데 이 다 각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7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참 맛있게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참 맛있다, 매력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쏙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말의 그 컨텐츠를 듣기도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느껴지는 말일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은 거죠.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분은 메시아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은 겁니까?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메시아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니 말씀을 진짜 잘 들은 거죠. 모르셨어요? 진짜 잘 들은 거죠.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분은 메시아겠는데? 라고 생각했으니 말씀을 진짜 잘 들은 거죠.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 초기에 이제 외부에서 연세 높으신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그 손봉호 박사님이라고, 그분의 이제 친구인데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이 많은 장로님이신데 좀 이렇게 이 장로님이 저를 참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 끝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면서 저에게 정색을 하고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왜요? 목사님 오늘 표적 설교하신 거 맞죠? 그래요? 무슨 표적이요? 목사님 오늘 분명히 나들으라고 설교하셨잖아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나들으라고 설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진짜 감사해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장로님 맞습니다. 저 장로님 들으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처럼 나들으라고 설교한다고 느끼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설교 들으면서 쟤 들으라는 설교네? 이렇게 하면 진짜 못 들은 거죠. 나들으라고 그 말씀을 들어야 진짜 잘 듣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장로님이 그런가?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문제가 빨리 해결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소문 듣고 왔겠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에서 엄청난 권위를 느꼈고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거나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참 잘 들은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비슷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맛있게 듣고 매력 있게 듣고 권위 있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분이 메시아겠구나 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메시아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다른 생각이 뭐냐면 아닐 거야. 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떠돌던 소문이 생각난 거예요. 그 소문은 3단 논법인데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자, 이거 누가 만들어낸 소문이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흘려버린 소문이죠. 그래서 군중들에게 쭉 흘려보내가지고 이게 사람들 사이에 막 퍼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잖아.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그런데 이 인간은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어? 라는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짓밟고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것에 대한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백성들 가운데 퍼뜨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다가 메시아겠는데? 라고까지 생각했다가 갑자기 아니지. 지금 갈릴리 출신이래잖아? 갈릴리 출신이 무슨 메시아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좀 더 잘 들었더라면 예수님께 권위를, 지금 내 온몸은, 내 귀와 내 심령은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떠도는 상식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진정한 깨달음과 느낌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편견, 선입견,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어떤 보편성을 가졌다고 느끼는, 사실은 보편성이 아니죠. 굉장히 편견인데도 그것을 굉장히 옳은 것처럼 내가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현실을 판단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를 원치 않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다가 죽이고 싶어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 전한다는데 가서 들어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돈 주고 고용해서 이렇게 어떻게 스파이로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들어보면서 너희들 분명히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이 정통적인 가르침과 상당히 다른 이상한 이단적 가르침이 분명히 나올 텐데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무조건 잡아와.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고용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고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7장 45절,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5절, 46절.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미션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이 사람들이 말씀에 푹 빠졌어요. 예수님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체포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자기를 고용한 대제사장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서 우리는 그분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들을 고용한 사람들을 염장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말씀을 아주 잘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굉장히 제대로 들었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서 권위를 느끼고 거룩함을 느끼고 감히 체포할 수 없는 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의 메시아일 거라고 느꼈으니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은 겁니까? 이게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분을 내 온몸이 메시아라고 느끼고 있는데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메시아라면, 이분이 메시아라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나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면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느껴지는 그분을 두고 집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집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집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지만 그분을 두고 가게 만드는 곳이 집이에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일상의 편리함이겠죠. 메시아라고 느끼면서도 시간이 되니까 집으로 가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은 뭐가 그들의 삶을 구속하고 있습니까? 상식이죠.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상식, 보편적인 생각들. 그래서 튀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아야 돼요. 너만 잘난 척하냐? 너 왜 그래? 미쳤어?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나 싫은, 사람들 사이에 튀고 싶지 않은 보편적 상식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이들의 집이에요. 세 번째 사람들의 집은 뭡니까? 생계죠. 생계. 먹고 사는 문제.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을 배신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해요.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미션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느끼면서 그 권위를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왜요? 자기의 삶의 생계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 두 번째 부류는 보편적 상식, 세 번째 부류는 자기 삶의 생계가 자기의 삶의 우상이에요.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힘이죠. 그게 집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히 여기게 하는 무엇, 그게 집이에요. 가장 유치한 예를 들자면,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 보통 교회 역사가 오래 가면 각각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앉는 자리 정해져 있어요. 거의 고정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내가 지금 30년째 앉은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 그러면 축하해요. 좋은 자리인데 거기 계속 앉으세요.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계속 그 사람 뒤통수 쳐다보면서 저게 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럽니까? 그게 집이에요. 그게 집이에요. 내 것.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 그 자리가. 예배가 안 드려져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안 드려져요. 그 인간 뒤통수 보느라고 저게 왜 내 자리에 앉았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귀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에 내가 늘 앉던 그 자리에 남이 앉은 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면 그게 바로 집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죠? 저에게는 그게 저의 존재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존재감이 무너진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예수님보다도 내 존재감이 훨씬 더 나에게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엄청나게 회개했는데 그게 저의 집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자기 집이에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죽음보다 강한 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못해 그러죠. 죽어도 못해 그래요. 죽음보다 강해요. 자존심이. 예수님보다도 강해.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자존심 상하면 떠나. 예수님보다도 자존심이 더 귀해요. 그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그걸 상징해요. 내가 살아오는 삶의 패턴,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내 생각, 내 전제, 이래야만 되라고 하는 나의 어떤 판단, 그것이 나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절대적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어떤 것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집으로 돌아가요. 누구를 두고? 예수님을 두고.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로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속으로 다 대답하셨어요. 가인이죠. 가인이 인류 최초로 집을 졌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럴 때 떠날 때 가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죠.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르셨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다 아시죠? 근데
가인이 너무너무 두려움, 그래서 이제부터 두려움의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큰 에너지인 줄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두려워서예요. 뒤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두려움도 뭔가를 하게 하는 에너지지만 파괴적이에요. 사랑의 에너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공부하게 해야지, 너 이거 떨어지면 너 인생 망쳐? 이런 두려움이 공부하게 하면 파괴적이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어떤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에 저를 누가 상담한다고 찾아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그 채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전도사님, 신학교 1학년인데 나이가 저보다 2살, 1살인가 아래인가 그래요. 저한테 와서 며칠 전이죠, 고백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아들이 몇 년 전, 7년 전인가 신문에 난 아들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을 하는데 엄마가 성적이 조금 몇 점이라도 떨어지면 엄마가 밤새워서 잠을 안 재우고 때리고 야단치고 해가지고 얘가 그 고문을 못 견뎌서 나중에 정신이 헷가닥 돌았어요. 엄마를 살해했어요. 그 남편이에요. 그 남편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돌아가면 7월 중순에 다시 저희 교회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아들이 치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치료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고통, 이건 뭐 이해가 안 가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보다 크신 예수님이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게 사실 신앙의 여정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요, 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이 엄마의 집이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집이에요. 그게 예수님보다 강해.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몰아붙이다가, 두려움으로 몰아붙이다가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두려움도 뭔가를 하게 한다니까요. 두려움도 뭔가를 이룬다니까요. 근데 파괴적이에요. 보세요. 가인이 두려움의 에너지로 살아요. 두려움의 에너지로 사는데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그렇죠, 에녹이에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 말고 동명이인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거든요. 근데 아들을 낳자마자 가인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집을 진 거예요. 왜요? 아들을 지키려고. 왜 아들을 지키려고 하죠? 아들이 누군가에게 공격받을까 봐. 왜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누가 나를 해칠 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집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으로 내가 이런 어떤 객관적 삶의 조건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못 지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집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인이 집을 졌고 성을 쌓은 다음에 아들을 성 안에 살게 했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너 성 밖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 성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성 안에만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들에게도 두려움을 계승시킨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두려움을 창조해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낳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그 에녹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내 집 같아.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집이니 어딜 가도 자유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위대한 길을 놓고 하나님 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전하려고 해요. 이게 하나도 없어도 돼요. 내가 생각했던 삶의 조건이 다 깨져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인도하는 그 복음적 교회 개척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거기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저희 동네 후배 목사님을 강사로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분이.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막 너무 힘든 거니까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자기는 목회자고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서 어느 순간 막 한 번 폭발을 해가지고 어머니 등짝을 때렸대요, 자기가. 한 번. 근데 그게 자기 평생에 여기 짐이 돼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만 생각하면 자기가 어머니 등짝 때린 그 사건이 떠올라가지고 막 어떻게 나는 목사 자격이 없어서 목사 못해 막 이렇게 울고불고를 했는데 어느 날 소위 영어로 forward back이라는 표현이죠. forward back. 이게 뭐죠? 미래에 있을 것을 땡겨서 오늘을 사는 거죠. 그 개념을 이분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보시면서 우리의 내일도 당신의 오늘로 갖고 계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내일로부터 우리에게 달려와 오늘 우리와 만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영원한 이분이 이렇게 울면서 고백했어요. 그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 아닐 거예요. 그날을 미리 당겨와서 저는 오늘을 사는 힘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막 울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이게 forward back grace예요. 내 미래에 확실히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죠. 아멘? 약속이 곧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현실로 받아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집에서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람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람산. 감람산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얻는 곳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곳이 감람산이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고 이 사람들은 집으로 갔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날마다 내 집을 떠나 아버지 집, 곧 감람산으로 향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자, 감람산 아버지 집을 구하는 그 자리로 가셨던 예수님과 각각 자기 집으로 갔던 그 자기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탄탄하죠. 어느 정도로 탄탄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자기 집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그게 집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나의 전통, 이게 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의 무서운 집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다시 만나요. 그게 8장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그들이 데리고 와요. 자, 자기 집에 충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비판적이에요. 자기 집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자기 시각이 딱 잡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시각, 자기의 틀, 이 프레임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프레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칼로 난도질을 해요. 틀렸고 너는 아니고 자르고 막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죠? 이 프레임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두를 보기 시작하는 게 신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날마다 깨뜨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다시 말해 이 프레임이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프레임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작전을 짠 거죠. 이것도 다 그들이 조작한 현실인데 그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패대기 치고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세의 친구고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그동안 이런 죄인의 친구라고 자처해 왔어. 당신은 이 순간에도 죄인의 친구가 되겠어? 모세의 친구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땅에 구부려 엎드리시고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고 다시 땅에 엎드려서 뭔가를 쓰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뭔가를 쓰신 그 행동이 뭘 뜻할까요? 그렇죠. 중간에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 외에 그 샌드위치처럼 윗뚜껑 아랫뚜껑은 뭐냐면
엎드려 뭔가를 쓰신 거예요. 엎드려 뭔가를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말씀하셨고 다시 앉아서 엎드려 쓰셨는데, 엎드려 뭔가를 쓰신 행동이 무슨 의미고 뭘 쓰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엎드려 땅에 뭔가를 쓰셨는데 그 행위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건 분명하죠. 맞죠? 그렇다면 저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여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행위였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표독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을 치려고 들었던 모든 돌을 다 내려놓고,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다 그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렇게 표독스러운 사람들이 돌멩이를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인간들이 아니죠. 그런데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 예민한 자리를, 그 아주 초급한 위험한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이 말이죠. 너희들은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나와 이 여인을 피고석에 앉히고 나를 증인석에 앉혀서 내가 증인 잘못하면 나도 피고석에 앉을 거라고 협박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들어 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재판장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어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전부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 자리에 이제 누가 남았죠? 누가? 죄인인 여인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곳이 아버지 집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아버지의 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검사석에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죄인들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 집에는 평화가 와요. 하나님의 샬롬이 와요. 서로 보듬는 마음이 와요. 저게 저런 거는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검사 노릇하고 재판장 노릇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만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그럼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구약 성경에 아버지 집을 구한 자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지만 그 중에 노골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는 아버지 집을 원한다, 아버지 집을 구한다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저는요, 시편 23편이 다윗의 23편 1절은 다윗의 고백이고 4절은 다윗의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윗의 간증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이죠? 사실은 거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골짜기예요. 양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셔야 생명을 얻죠. 근데 그 물 마시는 골짜기에 양들만 가는 게 아니라 맹수들이 와요. 맹수들이 오면 즉시 생명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목동으로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휘둘죠. 특별히 막대기를 휘둘죠. 막대기가 공격용 무기죠. 그러니까 막대기를 휘두르면 놀랍게도 곰과 사자가 도망가. 근데 나중에 의식이 돌아올 때 생각해 보면, 야, 이 막대기에 사자와 곰이 돌아간다는 게 이게 좀 웃기다. 사실 사자와 곰과 막대기로 맞붙을 수 없거든요. 막대기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내 막대기가 아니구나. 주의 막대기구나. 주의 막대기. 그걸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위력을 발하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7장이겠죠?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오죠.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이 졌어요? 이겼어요? 너무 유치해서 대답하기 싫죠. 자, 골리앗이 졌어요? 왜 졌죠?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졌죠. 그렇죠? 왜 물맷돌에 맞았어요? 왜? 어쩌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 감사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쓴 분은 골리앗은 보병이고 다윗은 포병이었기 때문에 보병이 이기는 건 당연하다. 이걸 던졌잖아요, 물맷돌을. 그거 근데 맞는 말이, 합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은혜가 없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 책을 이제 제껴뒀고, 아무리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왜 이겼는가 하면요, 우리는 보통 골리앗이 이렇게 물맷돌 날아올 때 맞은 이유가 골리앗이 굼떴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걸을 때도 막 이렇게 걷고, 그래서 막 천천히 걷는데 물맷돌이 날아오니까 뭐야, 그러다 이렇게 맞았을 거라고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 최고의 장수예요. 피하면 되죠. 이렇게 피하면. 왜 물맷돌에 맞았는가 하면 방심해서예요. 방심해서. 왜 방심했느냐가 중요해요. 왜 방심했는 줄 아세요? 다윗이 들고 나온 막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0몇 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나갈 때 물맷돌만 갖고 나간 게 아니라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를 동네 개로 여기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야, 나 세계 최고의 장군이야. 이 조그만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막대기 들고 깔짝거리는데, 야, 니네 도대체 전쟁을 하자는 거니? 이거 말도 안 돼. 그 말은 뭐죠? 골리앗이 완전히 이긴 거죠. 자기 마음속에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막대기를 보는 순간 얘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에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방심할 때 이게 딱 날라요. 문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게 만든 거예요. 그 막대기가 뭐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같은 소재로 된 나무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세상이 우습게 생각하는 대상이죠. 그게 뭐가 답이 되겠어? 십자가 따위가 무슨 진짜 답이 돼? 솔직히 우리도 어려운 일 속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가 답인지를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십자가만이 유일한 대답인지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예수밖에 안 남았을 때 예수만이 대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을 구하는 자가 갖게 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 십자가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구하는 나의 집이 없는데도 어느새 아주 든든한 집이 생겨 있어요. 누구 집? 아버지 집이 든든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또 책임지려고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지려고 하면 할수록 갇히거든요. 내 고집에 갇히고 내 전제에 갇히고 내 아집에 갇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의 객관적 조건들에 갇혀요. 그런데 그 집이 없으면 놀랍도록 자유롭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유롭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을 구하여 아버지 집이 형성되고 아버지 집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